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좀 오늘 한가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들 정말 기쁘시죠? 예. 혹시 조금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안 좋은 게 있어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면서요, 지난 우리 주간에 우리 대통령과 저 북쪽의 그 국무위원장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어떤 기대를 하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또 발표되어진 공동선언을 통해서도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더 그려지는, 예전 4월 달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발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계속 이렇게 좀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더 좋아지는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앞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추석은 보니까 좀 이렇게 풍성함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명절이지요. 참 넉넉한 추석. 이것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물론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좀 덜 합니다만 느낌이, 그런데도 이 추석은 역시 추석이에요. 풍성함이 있고 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또 삶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좀 씁쓸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추석을 아예 폐지해 달라고. 추석 모여봤자 다투기나 하고 말이지, 마음만 꿀꿀하게 돌아오게 되고 찝찝하게 돌아오게 되고, 그러니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청와대에 있다가도 막 그렇게 이렇게 청혼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추석은 추석입니다. 서로 모여서 웃고 서로 또 격려하면서 힘을 내는 그런 고유의 명절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축제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데 이 추석 명절을 행복 나눔 축제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괜찮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행복 나눔 축제. 그러니까 이 4일 수요일까지가 행복 나눔 축제의 기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가 얼마나 잘 되고 잘나고 이게 아니고 행복을 나누는 축제. 그렇게 이번 명절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서도 행복을 서로 나누고 또 형제들을 만나서도 서로 행복을 나누면서 그렇게 아주 행복한 그런 추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행복 나눔 축제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도 행복 나눔 축제입니다. 외국에 있는 친분이 있는 한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명절이 되면 너무 외롭고 그립다는 거야. 그리움이 더 막 밀려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부럽다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50 중반이 된 이 목사님이 카톡에 딱 엄마 사진, 세상 떠나신 엄마 사진을 딱 올려놓고 엄마를 보면서 더 그리움을 이렇게 그 막 그림이 밀려오는데 그걸 좀 달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참 나이가 들어도 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외로움과 그리움은 누구나 찾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참 만나고 싶은데, 함께 대화하고 싶은데 이미 내 곁을 떠나버린 그런 사랑하는 이로 인해서 더 외롭고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가까이에서 호흡도 하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일이시죠? 뭐 지긋지긋하고 그런 거 아니죠?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귀한 그런 시간이. 물론 같이 또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종종 생각이 다르고 또 말이 좀 이렇게 세게 나오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됐건 간 같이 이렇게 함께 지낸다는 것은 이게 행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행복 나눔 축제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준비해서 갈 건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잘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따라해요. 잘 챙겨가세요. 시작. 좀 잘 챙겨갔으면 좋겠어. 근데 뭘 챙기라고 그러는 거 아니?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러면서 뭘 챙겨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막 바쁠 때 가끔, 아주 가끔 막 정신없이 집에서 나와 막 챙겨가지고, 그리고 지하에 가가지고 딱 차를 타려고 문을 여는데 안 열려. 왜요? 키를 안 갖고 왔어. 그냥 바쁜데 약간 속에서 조금 이렇게 불끈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 바보처럼 이러면서 다시 올라가 가지고 또 가지고 내려와요, 키를. 그리고 나서 문을 열면 탁 열려서 이제 가고 싶은 데로 갈 수가 있거든. 아주 바쁜데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챙길 것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바빠. 그냥 부부들도 서로 그냥 얼굴 대하기도 힘들게 그냥 서로 맞벌이 하느라고 정신없어. 그리고 애들은 애들대로 학교 갔다가 그냥 학원 갔다가 또 여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바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바빠. 이 바쁜데 빨리 막 가고 싶은데, 근데 제대로 챙길 것 챙겨야지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막 명절 들뜬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좀 이 행복 나눔 축제를 하려고 하면 챙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니까 진짜 행복은 뭘 꼭 챙겨야 되는 거 아니? 따라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다시 믿음, 소망, 사랑. 참 쉽죠? 왜 대답이 없지? 믿음, 소망, 사랑.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만 가지고 가면,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번 이 행복 나눔 축제를 이제 버리실 때, 즐기실 때 정말 이것 꼭 챙겼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걸 챙겨야 되는 줄 아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딱 택해 주셨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사람이, 왕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거 꼭 챙겼고 하면 진짜로 더 행복을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늘 남이 부러워. 혹시 여러분 남이 막 다 부럽고 남은 다 좋아 보이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이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진짜로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의 남편은 어쩜 이렇게
잘났어? 뭐 이렇게 하는 것대로 다 잘 돼? 아니, 저 사람은 말이지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재산이 저렇게 그냥 있네. 물려받은 재산. 너무 부러워. 어머,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옆에서 든든하게 밀어주고 받쳐주는 형제가 저렇게 좋은 형제가 있을까? 어머, 부럽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남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머, 미워. 속 터져. 저건 하는 것마다 다 못하는 것 같고 말이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부모를 봐도 부모를 봐도 기쁘지가 않아. 왜 좀 물려줄 거 없나? 왜 안 물려줘? 안 물려줘? 야속한 거야. 그게 형제들은 많기는 한데 전부 다 섭섭해. 아이, 그러다 보니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모이는데 가려고 하니까 가고 싶지가 않아. 에? 그냥 가면은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가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또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악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쉽게 우리 속에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된 그런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은혜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은 우리는요, 비록 사람들 틈밥 위에 살기는 하지만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털을 닦고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는 존재라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예수 안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 자리가 바로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늘 여기 성도들은 말이죠,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데살로니가를 바라보면 바울은 막 힘이 났어. 왜냐하면 칭찬 막 들을 일들이 너무 많아. 너무 본이 되고 소문이 막 나는 그런 교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원래 있어. 그냥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좀 소문 좀 나고 그리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지,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지, 은혜 받지, 요거 생각하면서 말씀 딱 기억하며 꼭 들어야 될 것, 챙겨야 될 것 꼭 챙겨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이번 우리 주변강의 모든 성도들은 가족들 함께 만나고 딱 돌아오면서 예수 향기를 그냥 쫙 퍼뜨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 믿는 우리 형은 다르구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이야 우리 이모 대단해, 삼촌 대단해, 그러면서 좀 소문 좀 났으면 좋겠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챙겨가셔야 된다는 거야. 자, 뭘 챙겨야 되신다고? 3가지. 근데 되게 짧게 하는 분도 있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근데 그러지 말고 약간 지금 길잖아요. 잘 아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를 챙겨가셔야 돼. 이거를 열쇠 가야지 쫙 행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이번 행복축제, 나눔축제를 할 때는 특별히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 여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좀 행해야 된단 말이야. 성경에 보면은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대. 그리고 어떤 믿음은 말이지 행하지 않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쓰면 참 좋을 텐데 역사, 인내, 수고, 요 말을 쓰셨어. 일부러 요걸 챙기려는 거야.
그럼 사랑의 역사, 이건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일하는 걸 말하는 게, 믿음으로 막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 그 다음에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 참는 거. 요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요. 이게 전부 그냥 가만히 명사형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막 움직임이 있고 생기가 있고 그런 지금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 이 그렇게 좀 믿는다? 하나님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너희들? 그럼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오늘 말씀하잖아요. 읽어봤더니 이 복음은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말로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씀을 받았으면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신으로 행하여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 사랑의 수고로. 여러분, 사랑의 수고, 여기 수고는 수고하는 거 힘들어요? 아주 안 힘들어요. 수고하는 건 좀 힘이 들어. 수고한다고 할 때는 땀을 흘려야 돼. 그런데 이 수고라는 단어에 헬라 말 속에 원뜻 또 하나의 설명할 수 있는 뜻이 있어요. 뭘 하는 거 아니?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때 수고로 낳았다, 여기 수고했다는 말을 써요. 요 사랑의 수고도 그 단어를 썼어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그 낳는 순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 여집사님들만 대답하세요. 남자들은 몰라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죠? 안 힘든가? 이건 힘들대. 뭐 이렇게 수술해서 나도 그 얼마나 힘들어요. 지나고 나면 또 너무, 자식을 낳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도 너무 귀하거든. 여기 이 산통과 진통이 뒤따르는 그런 일, 이게 수고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 사랑에 아무런 행동 없고 수고 없으면 그건 사랑인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사랑은 산통이 따르고 진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지. 사랑은 좀 힘들다는 거지. 이제 사도 바울도 그 뒤에 이야기를 할 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마치 엄마가 자식에게 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식 뭐든지 다 주고 싶고, 뭐든지 다 희생하고 싶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냥 대신 어떻게 했으면 있으면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엄마 마음이고 아빠 마음이란 말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의 수고는 곧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거란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지만 열매가 맺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썩어야 돼, 없어져야 돼, 희생해야 돼. 사랑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관계가 희생하지 않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속이 막 웃음과 행복이 피어나려고 하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도 결국 주의 희생을 통해서 길이 열렸잖아요.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우리 희생이 뒤따라야지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해야 돼, 수고해야 돼, 돼야지 그때 진짜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지요.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고백인 거예요. 뭐라 그런 거 아니? 나는 싸가지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4가지가 없었대요. 왜냐면 이제 젊을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이렇게 뭐 챙겨줘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친정에서 부모님한테 따뜻한 밥 한 번 해주지도 못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밥순이가 되다니. 열 나요, 안 나요?
그래도 감사하다 안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열이 나니까 남편하고 자주 싸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시부모 앞에 소위 싸가지 없이 자꾸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다행히 그 시부모님께서 철없는 며느리의 행동을 좀 기다려줬나 봐요. 그 세월이 흐르고 나 보니까 또 은혜 받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진짜 좋은 가족들인데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노라고. 그렇죠. 서로 진짜 최선을 다하여서 이렇게 또 기다려주고 하다 보면 정말 진짜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와 아울러서 꼭 기억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망의 인내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거죠? 인내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대하는 것까지 기다려줘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결혼을 막 했어.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왔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이제 같이 또 만나게 되는데 보니까 아직은 시댁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뭐 공부만 하다가 자기만 챙기다가 왔으니 뭘 알겠어요. 한편으로 이게 어찌 보면 철부지 딸처럼 똑같지.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집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며느라 여기 앉아봐라. 물을 딱 끓여놓고, 그리고 우리 집 문화는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철부지 같아도 아까 그 자기 싸가지 없이 했어도 기다려주니까 자기가 철이 들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서툴어요. 아직 익숙지를 못해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고 봐주면, 좋게 봐주면, 그러면 금세 이제 익숙해져지고 주도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주 잘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며느리 우리 사이 잘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아직 서툴러서 그렇지. 우리가 어른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네들이 뭘 알긴 알겠어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할 말이 많지요. 진짜 많은 자식들을 굶길세라 그냥 오직 자식만 보고 살아왔던 그 세월들 자식들이 알긴 알아요?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여가, 취미, 자기 개발 뭐 할 것 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당신들 자기 혼자 몸도 어떻게 이렇게 돌볼 여유가 없이 그냥 뼈 빠지게 일해왔던 그런 세월 알기는 하는지. 상처가 됐어요. 가난해요. 부모님 참 내 맘 못 알아주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더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런 부모의 그 아픈 세월들을 헤아려 주던가요?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막 할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철없어 보이는지, 왜 이해를 못하는지. 여러분, 그렇지만요, 좀 기다려주세요. 철없는 자녀들이라도 기다려주고 또 봐주면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또 함께 하나의 가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가족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잘 챙기시면 이번에 행복 축제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것 챙겨가지고 그걸 지금 보여줘야 돼. 보여줘.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냐. 여기 본이 되었다는 말은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챙겨 가진 거서 그냥 가만히
몰래 숨겨놓지 마시고 이거를 보여주세. 오늘 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말로만 너희들은 이게 말로만 이런 것이지 아니니 이거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로 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 너희들 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 봤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보여줘라.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대로 그것을 보고 우리도 또한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것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본 것 있으니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본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저는 예수 안 믿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전부 우리의 태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태신자들은 어떻게 대하겠어요? 잘 대해줘야지. 잘 섬겨주고 보여주면서 잘 대해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 뭘 보여줘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싸우지 맙시다. 얼굴 붉히게 서로 대하지 맙시다. 혹시 가만히 보니까 보통 때는 술을 안 먹는데 가족들하고 모여서는 그래도 한 잔씩 하다가 그 술 때문에 혹시 얼굴이 붉혀지고 싸움의 소리가 커질 거들랑 이번에는 술 먹지 맙시다. 먹지 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만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소리를 원하시는 거 아니? 시편 118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의인된 우리가 사는 그 집, 우리가 만난 그 가족들과 해서는 어떤 소리가 퍼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 기쁜 소리, 그리고 구원의 소리. 얼마나 좋은 소리. 한숨 푹푹 쉬면서 또 이 집구석에 내가 와가고 그러지 말고, 만나면 그냥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 그쪽이냐, 정신 못 차렸네, 잔소리하지 말고, 이젠 안 된다니까, 벌써 나이가 몇 살이야, 절망의 소리 하지 말고 말아야 돼. 좀 우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도리어 찬송 좀 큰 소리로 부르고, 간증의 소리가 좀 흘러넘치고, 격려의 소리가 흘러넘치고, 웃음소리가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집에 가가지고 함께 가족들 모이면 좀 앉아있지 마세요. 옛날에 보면은 이제 며느리들은, 요즘은 좀 많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만, 며느리들은 오면은 무조건 서갖고 뭐 그냥 서로 제대로 살림살이도 모르면서 부딪혀갖고 막 일을 하는데, 아들들은 줄줄이 그냥 앉아갖고 리모컨 가지고 요거 흔들을 저기 왔다리 갔다리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러면 좋은 소리가 나기가 어려워. 그 집에서 소리가 안 났으면 차 타고 오다가 소리가 아주 안 좋아져. 그러니까 앉아있지 말고 음식 뭐 이렇게 만들 때 옆에서 내가 좀 뭐 도와줄 거 있냐고, 그냥 가서 계시라고, 아니야 내가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서로 그 소리가 나도 옆집에서는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소리 괜찮아. 서로 막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소리들. 그러면서 좀 재미있게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더 재미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나가면서 꼭 들고 가셔. 추석 예배 모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찬송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갖고 가면 보면 거기에 요고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뭔가, 진정한 성공이 뭔가,
그럼 서로 막 격려를 해주면서 서로 축복하며 그렇게 노래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소리가 집에서 막 흘러넘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몸도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으로도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세요.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 가운데로 보내진 사람이거든요. 선교사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은혜 받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자기가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거기서 진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냥 뭐 캄보디아에 가 있으면 선교사고, 태국에 가 있으면 선교사고, 필리핀에 가 있으면 선교사가 아니야. 거기서 보여줘야지 선교사야. 뭘 보여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족들,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선교사적인 사명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나는 가족에게 선교사입니다. 시작. 나는 가족에게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집은 다 믿는데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아닌가? 이러지 말고 옆집에 그럼 선교사 하셔. 선교사야. 그게 보여줘야 돼.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갈 때 사람들이 감동하고 다 바뀌어지는 거거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이지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말이지 흘러가지 않는 그런 사랑은 그건 참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돼. 우리가 왜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지, 이 사랑이 흘러서 나한테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셨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이 귀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문장이고 단어고 아니면 사색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 닦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제대로 좀 사랑을 흘려 보냈으면 좋겠어. 부모님들한테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흘려 보낼까요? 몰라요? 돈을 많이 드리는 게 좋아요. 부모님들한테는. 그럼 막 사랑이 느껴질 거야. 아유, 우리 아들하고 딸이 이렇게 하여간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사실은 마음이 중요하잖아. 마음인데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걸 누가 알아? 근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표현은 말로 하는 거거든. 이 말로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인 가족들, 열심히는 사는데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나도 힘들어. 그럼 나는 이미 사랑받은, 택함받은, 은혜받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인상 찔 필요가 없어. 나 힘들다고 막 할 필요가 없어. 우린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줘. 많이 힘들지. 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힘나더라. 내가 기도해 줄게. 반드시 좋은 날 올 거야. 너는 내가 어릴 적에 보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힘내서 살아보자. 참 그런 좋은 말들을 마음 담아서, 마음에 그게 다 있잖아요. 그 마음 있으면서 그냥 보면은 괜히 얼굴 찌푸리고 말이지. 말은 그냥 왜 너는 그 모양 그 때문 아니고 너는 구질구질하고 왜 이렇게 이러지 말고 그냥 정말 마음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뭐 그걸 꼬지 말고 그냥 힘들지, 기도해 줄게, 잘 될 거야, 반드시 좋은 길 있다, 반드시 좋은 길 있어, 좋은 날 올 거야, 그러면서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조카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 말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렇게 좀 우리 이번 행복축제 보내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나눔. 그러면서 행복나눔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 달 그 추천도서가 관계훈련이거든.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쓴 관계훈련.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그 앞에 설명이 있어요. 그 내 맘 같지 않는 사람, 조금 다른 너, 이 내 맘 같지 않는 사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만나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 그런데 같이 사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 같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가족이니까. 자, 그런데 이런 기회, 이게 참 어렵긴 하지만 이런 이 행복나눔 축제 이 기간은 기회야, 기회. 서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잘 살피면서 어떻게 그 마음을 좀 만져줄까, 좋은 말 해줄까, 관심 가져주면서 이렇게 대하다 보면 친밀해지고, 그러니까 자기 삶도 나눠주고, 그냥 만나서 그냥 밥이나 먹고 헤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삶 속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또 살아오게 되었다, 자기 걸 내놓고 그리고 또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 틀어졌던 관계들, 조금 소원했던 관계들을 이렇게 친밀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거기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 중요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를 함께 공유를 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진짜 친밀해지는 그런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 이루려고 하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게 최고라는 거야. 이번에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야, 너희들은 내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도록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구나,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받았던 이 성도들처럼 우리도 흩어져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다 장착해 가서 그를 그냥 이렇게 잘 표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친밀한 관계 함께 다시 회복하는데, 특별히 예수를 함께 나를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나눠주는 그런 행복 축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의 그냥 영혼도 힘을 얻고 삶에도 또 소망이 나고 가족들과 함께 찬양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